누가복음 23장 1절로 25절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로데 가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로데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용고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대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랑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회에 갇힌 자르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랑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빌라도의 십자가형 판결이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종교 지도자들 이렇게 71명이 모여서 이렇게 공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론으로 이렇게 한 것은 그를 죽이자 그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 지도자들 모두 합심하여서 이제 예수를 죽이고자 예수를 이제 빌라도에게 데리고 갑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여기서 무리가 다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갔다는 것은 이 종교 지도자를 비롯하여서 이 공회가 전체가 뜻을 합하여서 예수를 이렇게 자기들이 죽이고 싶은데 자기들이 죽이면 백성들에게 이렇게 또 빌미를 주어서 자기들이 해를 당할까봐 두려워서 자기들이 죽일 수는 없고 그래서 좋은 생각을 해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빌라도 이렇게 로마의 어떤 힘을 빌려서 이 예수를 죽이면 자기들이 백성들에게 원망을 듣지 아니하겠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지금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그 책임을 지금 빌라도에게 넘겨가지고 빌라도 손으로 예수님을 죽이게 그렇게 만들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2절에 보면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이 지금 공회 71명인 이 공회가 백성을 대표하거든요. 유대 종교 지도자로서 이들이 지금 고발합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예수님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세 가지 제목으로 지금 빌라도에게 가서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백성을 미혹한다. 두 번째가 뭐예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했다. 그리고 마지막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이렇게 세 가지 지금 죄명을 씌워서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빌라도가 이제 재판을 시작하는데, 이 빌라도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첫 번째가 지금 3절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게 지금 신문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고발했잖아요.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그가 왕이라고 합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라는 것이고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면 첫 번째 질문이 그리스도냐?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고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기다리던 그러한 구원자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신문을 했고, 그 다음에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22장 마지막에서 신문한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 두 가지 그들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행적을 지금까지 조사하고 또 이렇게 조사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계속해서 그들이 이 자료를 수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을 지금까지 다 듣고 그들이 이 종교회의에서 신문한 것은 딱 두 가지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그리스도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게 질문하고 신문하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당신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리스도라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나 69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았으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해도 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은 알고 있었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 말은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종교 재판에 나가서 대답한 것은 그리스도냐? 그렇게 질문할 때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렇지만 너희는 그렇게 믿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해요?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았으리라. 그렇게 대답을 하고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할 때도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긍정도 되고 부정도 돼요. 너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그러한 왕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그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뭐라고 말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자 이는 더 이상 증거가 필요 없다. 그 입에서 우리가 들었다. 자기들의 듣고 싶은 대로 해석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발할 때도 뭐라고 말해요?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자칭. 예수님은 자칭 한 번도 그리스도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제자들이 그렇게 고백한 것을 제자들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할 때 칭찬을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고백한 것은 옳다고 인정을 해줬어요. 내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하게 한 것이다 하면서 칭찬했어요. 그렇지만 이 백성들 앞에서 한 번도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누가 말했죠? 천사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라고. 그리고 누가는 우리에게 이 사실을 뭐라고 전해져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렇게 전제를 하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마태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이렇게 마태복음을 전하면서 누가복음을 전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것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쓴 것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믿는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어떻게 예수를 믿으려고 나온 사람에게도 그 사실을 믿으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제 성령에 충만하고 나서는 담대히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치고 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나서 이 복음서를 기록했어요. 나중에 기록했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놓고 말하진 않았지만 그리스도가 되는 증거를 계속해서 보여주셨어요. 그 증거들을 다 보고 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말했어요? 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한 것이에요. 이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의 행적을 지금까지 다 추적해서 들었습니다. 보고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신문을 할 때 내가 그리스도냐? 그렇게 질문한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게 지금 신문을 한 것이에요. 그리고 고발할 때는 뭐라고 말해요? 자칭 왕이다. 메시아다. 이렇게 제자들은 고백을 했는데 이들은 메시아로 믿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메시아라는 말을 그리스도라는 말을 뭐라고 해석을 해요? 고발할 때 왕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물론 왕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하는 왕과 이들이 생각하는 왕, 세상적인 그러한 왕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그렇게 말한다 그렇게 대답한 것이에요. 그렇게 이렇게 이제 고발을 세 가지로 하니까 빌라도가 첫 번째 신문한 것이 3절에 나와 있어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게 지금 질문하는 것이 있어요. 신문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해요? 내 말이 옳도다. 이 말은 내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니에요. 당신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다. 내 말이 옳도다. 이 말을 정확하게 말하면은 당신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4절에 보면 이제 빌라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 죄가 없다는 것이에요. 정치적으로 내가 다 신문에 봤는데 이는
죄가 없다는 것이. 그렇게 말하니까 5절에 보면 무리가 더욱 강경하게 말하되, 강하게 말한다는 거예요. 고발한다는 거예요.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니, 백성을 소동하게 한다는 것이. 그런데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부터 계속 이렇게 올라오면서 복음을 전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이적을 행해서 가난한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이게 치료하고 이러한 이적을 행했지만 소동이 일어났습니까? 한 번도 소동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많은 무리들이 따랐지만 소동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 이 빌라도의 손을 빌려서 죽이고자 지금 결정한 것을 밀어붙이는 거예요. 밀어붙이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들은 양심도 없어요. 지금까지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다 그 이적 행하고 가르친 것을 다 어떻게 해요? 다 보고받았어요. 다 검토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들이 어떻게 해요? 종교 재판을 다 했어요. 양심을 속여가면서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든 죽이고자. 그래서 6절에 보면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봅니다. 그리고 7절에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라고 이렇게 판단되니까 당시에 이 갈릴리 그 지역을 관할한 그 헤롯에게 속한 줄 알고 헤롯에게 보내서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7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헤롯에게 이제 공을 떠넘겨요. 자신이 아무리 해도 자기 손으로 피 묻힐 일이 없거든요. 빌라도가. 그러니까 그 헤롯 관할인 줄 알고 헤롯에게 보내요. 그러니까 8절에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한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을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고라. 이 헤롯도 지금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을 다 보고 받았어요. 다 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보고자 만나고 싶었어요. 그리고 만나면 무슨 지금까지 많은 이적을 행한 것을 다 들었는데 자신도 직접 눈으로 예수님께서 이적 행하심을 볼까 그렇게 바랬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9절에 보면 여러 말로 신문을 했으나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아무 이적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마치 이사야 53장에 이 어린 양과 같이 양털 깎는 자 앞에서 아무런 이렇게 반응도 하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님도 어떻게 아무 반응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지금까지 자신이 메시아가 됨을, 그리스도가 됨을 계속해서 어떻게 이적을 통하여서 보여주셨어요. 더 이상 보여줄 게 없어요. 다 들었다는 거예요. 다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보여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예수님은 안 보여줘요. 한번 보여준 거 그거 믿지 못하면 어떻게? 지금 다시 이적을 행한다고 해도 그들이 믿지 않을 걸 다 아셔요. 이적을 행하심은 주님께서 지금까지 한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하신 것이 믿어지지 아니하면
믿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 나에게 한 번만 이적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해도 예수님은 어떻게? 보여주지 않아요. 지금까지 한 거, 이렇게 누가가 기록한 것, 이걸 믿지 않으면 아무리 지금 당장 이적을 보여줘도 믿지 않을 거 아셔요. 그래서 지금 헤롯 앞에서 이적을 행하지 않아요. 빌라도 앞에서 이적을 행하지 않아요.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이적을 행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헛되게 일하시지 않아요. 헛되게 말하시지 않아요. 꼭 필요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그 일, 그때에, 그 시간에 꼭 필요한 그때에 하는 것이지 아무 곳에서나 막 하지 않아요. 그 다음 10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 앞에서 계속해서 여러 말로 계속 밀어붙입니다. 고발합니다.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여기서 희롱합니다. 모욕을 줍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아무 반응이 없어요.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서신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받아야 할 그런 모든 희롱, 모욕, 고난 이런 것들을 다 대신 받으셨어요. 마땅히 받아야 할 것처럼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인데 마땅히 당해야 할 자처럼 다 당했다. 그렇게 사도들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신 것이죠. 그렇게 헤롯이 희롱하고 업신여기고 빛난 옷을 입혔다는 것은 뭐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네가 왕이라고 하는데 왕된 증거를 내게 보이라.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어떻게? 왕처럼 빛난 옷을 입혀놓고 네가 왕이라고? 네까지 게 왕이라고?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희롱하는 거예요. 왕이라면 네가 그리스도란 메시아라면 왕이라면 한번 이적을 보여봐. 내 앞에서 증명해봐. 이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양털을 깎는 자 앞에서 어린 양이 잠잠한 것처럼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다. 마땅히 당해야 할 자처럼. 예수님은 마땅히 당해야 할 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마땅히 당해야 할 자처럼 다 그 모욕을 다 친히 담당하십니다. 그건 우리가 서신서의 해석을 비춰보면 뭐라고요? 우리가 당해야 할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친히 담당하셨다. 그렇게 서신서 저자들은 말해요. 누가는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빌라도가 이 예수님을 헤롯에게 보낸 것은 그 지금 갈릴리 분봉왕 헤롯을 인정해 준 것이에요. 인정을 해 주니까 헤롯도 어떻게 빌라도를 인정해 준 거예요. 빌라도가 전에 이렇게 그 자기 고날에 이 사람들을 죽이고 이렇게 피 묻히고 성전에 피 묻히고 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서로 원수처럼 이렇게 지냈는데 서로 권위를 인정해 주니까 어떻게 돼요? 친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죽이는 일에 하나가 됐다는 것이에요. 악한 일에 악한 자들은 하나가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누구가 하나가 됐습니까? 종교 지도자들과 빌라도와 헤롯이 하나가 되어서 지금 예수를 모욕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금 계속 혈안이 되고 있어요. 여기서 빌라도가 우리가 생각하기는 좀 좋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빌라도는 지금 자신이 이렇게 다 신문을 해봤는데 예수님이 죽일 만한 죄가 없어요. 그런데 양심에는 이거 무죄다 이렇게 이미 판결을 했지만은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헤로드한테 넘기고 또 재판하고 또 재판은 자기가 이게 지금 신문해봐가지고 죄가 없으면 무죄하고 석방하면 되는데 석방 안 시키고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양심을 속여가면서. 13절 보세요.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또 재판하잖아요. 또 신문을 하잖아요.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을 때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백성을 미혹한다고 내게 고발했는데 내가 신문해 보니까 이걸 죽일 죄 아니다 이 말이야. 이거 종교적인 문제다 이 말이야.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나는 죄를 찾지 못했다. 15절에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냈다. 헤롯도 못 찾았다는 것이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죽일 일이 없다는 거예요. 헤롯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뭐 죽일 죄를 못 찾았다는 것이다. 죽일 죄를 못 찾았으면 어떻게 하죠? 무죄 석방해야 돼요. 근데 무죄 석방을 않고 어떻게 합니까? 이 지금 백성들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때려서 놓겠다는 거예요. 죄가 없는데도 때려서 놓겠다는 거예요. 백성을 만족시켜 주겠다는 것이지요. 근데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일제히 무리가, 여기서 무리가 어떠냐? 백성의 지도자들과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모든 무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일제히 소리 지른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을 없이 하소서. 죽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줬었어. 친절하게 이 바라바가 누군지 누가는 설명해 주셨습니다. 19절에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랑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바라바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밀란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성중에서. 그리고 살인죄를 지었다는 것이에요. 살인자고 이렇게 밀란, 소동을 일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고발한 건 뭐예요? 소동을 일으켰다고. 밀란을 일으켰다고 고발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밀란을 일으킨 바라바는 놔두라는 거예요. 백성의 지도자들이 소리 질러서, 민중이 다 소리 질러서, 무리가 일제히 소리 질렀어. 바라바는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예수는 지금 그 죄로 지금 어떻게 죽이라고 하면서 이율배반적이에요. 오히려 바라바는 살인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죽어가는 자를 살린 자예요. 살인자가 아니에요. 그걸 다 들었어요. 헤롯도 듣고 빌라도도 듣고 종교 지도자들도 다 들었어요. 가는 곳곳마다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과와 가부를 도와주고 살리고 회복시켜주고 이 일을 한 걸 다 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린 자는 죽이라고 그러고 살인자는 어떻게? 놓아주라는 거예요. 이율배반적이. (20절)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그를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다시 말합니다.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막 소리 지릅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이 무리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하고 그것을 계속 이 백성들을 충동시켜서 몰아갑니다. 소동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 그래서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때려서 놓겠다는 거예요. 매질하고 그냥 방면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너그러운 것이 아닙니다.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했으면 무죄 석방해야 돼요. 아무 죄가 없다. 그러므로 나는 무죄 석방한다. 이렇게 풀어줘야 되는데 죄가 없는 사람을 때려서 놓겠다니 말이 됩니까? 백성이 눈치를 보는 거예요. 왜 제가 백성이라고 그래요? 그 무리가 어떤 무리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는 뭐예요? 유대를 대표하는 자들이에요. 공회의원들, 우리나라 하면 국회의원들, 백성의 대표예요. 이들이 지금 백성들을 우르르 몰려 데리고 가서 어떻게 선동을 해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고발하고 또 고발하고. 그래서 그들을 눈치를 보는 거예요. 지금 빌라도가. 그들이 큰 소리로 지쳐가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지금 소동을 일으키는 자는 누구예요? 오히려 백성의 지도자라고 하는 그 공회의원들. 그들이 이겼다는 거예요. 막 백성을 몰고 가서 선동합니다. 24절에 보면 이에 빌라도가 그들의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건 뭐예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판결했다는 것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판결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형 그리고 판결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랑과 산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누굴 놓아줬다는 것이에요? 빌라도를 놓아줬다는 거예요. 밀랑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지금 예수님은 잘못된 판결을 받고 있지만 예수님은 한 말씀 하셔야 안 하셔요? 우리가 한 말씀 할 것 같은데 한 말씀도 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예수님은 할 말이 없어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을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어요. 죄가 없이 오시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 다 행하셨어요. 그러므로 그는 죄가 없어요. 그런데 왜 한마디도 않고 그 옳지 않는 그 형을 다 받아들이는가요?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신 것이.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마땅히 받아야 할 그러한 죄로 지금 예수님은 받고 다 당하신 것이에요. 내 대신에, 우리 대신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 대신에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받으시는 것이에요.
그걸 받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이에요. 그렇게 죽으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잡혀주셨고 지금 재판을 다 당하신 것이에요. 자신으로서는 그런 판결을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듯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게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걸 전체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백성 대신 죽어야 돼요. 자기 백성 대신 죽어야 돼요. 죽을 자로, 마땅히 죽을 자로 죽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어떻게 자기 백성을 구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양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처럼 한 말씀도 하시지 아니하시고 다 그 죄를 친히 담당하신 것이에요. 십자가 판결을 달게 받으신 것이에요. 그걸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이에요. 그걸 당하시기 위해서 잡혀주신 것이에요. 그게 지금 이루어졌다고 지금 누가는 기록하고 있고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으라는 것이에요. 내 대신에 십자가형을 당하셨다고, 받으셨다고. 그걸 믿는 우리는 이제 십자가형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는다는 거지. 예수님 때문에. 믿으십니까?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기도하겠습니다.